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네,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그대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네. 그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시길 원하시는 그 가운데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다 이루신 거죠. 네. 자,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길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찔리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처절하게 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심으로 진정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아프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될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은혜를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은 채로 그냥 그대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이 부활의 영광은 경험될 수 없고 이 부활의 이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계셨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다시 시작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냐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신 줄 아시죠? 그 모습 그대로, 상처난 그 모습 그대로, 피가 흘렸던 그대로 그냥 겨우 신음하면서 얘들아 여기 어디야? 이거 무덤인데요? 그래, 그럼 빨리 119 좀 불러. 나 병원 좀 빨리 데리고 가.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롭게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시하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겨우 그냥 병원에서 아팠다가 겨우 회복해서 퇴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새롭게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그 모습으로, 이와 같이 찬란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눈이 밝아서 너무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제 목격자들이 있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더 괴로운 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오히려 더 굉장히 심각하게 괴롭게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괴롭게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더 괴로운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냥 어렴풋이 말로만 들었던, 어렴풋이 지난 주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진짜 살아나신 것 때문에 더 괴롭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기쁨보다도, 오히려 감격보다도, 오히려 희망보다도, 기대보다도 더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는데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너무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도대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냐? 막 예수님을 뵈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러고요, 세례 요한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고, 어떤 많은 선지자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러고, 막 굉장합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참 용기도 대단하고요, 베드로는 믿음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예수님을 나름대로 제대로 지금 잘 보고 바로 제자로서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자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얘들아, 나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마침내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보통 그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우신 분들이나 아는 분이 이제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아무래도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누가 그래요? 그럼 빨리 돌아가셔야죠, 빨리 죽으셔야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베드로는 그와 전혀 다르게 정말 진심으로 한 것 같아요. 막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수 없어요. 막 예수님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막 지금 저희들 은혜 받고 지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죽으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항변하여 이르되 결코 주님에게 이런 일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라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 행동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우리가 내 사람의 생각이랄지라도 누가 이렇게 나를 그렇게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절대 다른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요한복음 5장 31절에 내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그리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에게 고통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앞으로도 믿을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 단지 부활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 그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찬식을 다 마치고 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당장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다 나를 치게 될 것인데 결국에 양의 떼가 다 흩어지고 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에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또 한번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11제자들이 있는데요, 그 11제자들이 설사 주님을 그럴 리가 없지만 설사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지라도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나는 집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지켜줄 거예요. 말이라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지 못할 것을 아신다고요. 그래도 오늘 이와 같이 이 베드로가 좀 자충우돌 좀 그런 게 있죠. 막 서두는 것도 있고 앞서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뭔가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이렇게 나서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우리가 실망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결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벌써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대단하게 사실 뭔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예수님, 내가 이 정도까지 진심으로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이렇게 시시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할 거야, 배신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를 사실 이해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베드로 같은 그런 열정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하길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시는지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이후에 그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내가 차라리 혼자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배신을 때리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절대 예수님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호언장담을 해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빈말이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주님은 그렇게 보셨겠죠. 그러나 예쁜 거예요. 그러나 이쁜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얄미운 게 아니고 미운 게 아니고 괜히 거부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그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기분 나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바랬는데,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정으로 받아들여요. 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정으로. 자, 그러면서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뜨겁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났더니 결국에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가룟 유다가 앞잡이가 돼가지고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바로 이제 은 30냥을 받고 그 돈 철렁철렁 하면서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서 예수님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라고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지금 쫄랑쫄랑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더니요, 자기는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칼을 내리친 거야.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머리를 잘랐더라면 큰 살인죄를 질 뻔했어요. 베드로도. 그 길로 베드로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칼을 도로 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베드로는 굉장히 정말 좌충우돌하고 좀 선머슴 같지만 정말 이런 열정을 주님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많이 사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이 정도까지 하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용기가 안 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용기가 안 나서. 아니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앞장서서 이렇게 굳은 일들을, 모진 일들을 정말 서슴없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볼 때도 계속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만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 베드로,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미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가서 저 관정 안에서 지금 막 고문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면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차마 거기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노래방을 갔다 왔어요. 노래방을.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어제 김택수 목사님이 어디 저기 할렐루야 노래방에 갔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무한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노래방이 어디 있는데요? 그게 뭔데요? 뭐 하는 데인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베드로가 시침을 떼는 거예요. 지금 시침을 뚝 떼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니 뭐 예수가 어쩌는데 뭐 거기 어쩌는데 그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야, 이런 사람을 정말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말 뻔뻔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능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지잖아요. 그런데 어때?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두 번째는요, 안문까지 나아가니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또 있었다고 다른 여자가 또 이런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아주 맹세를 해요. 맹세.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해서. 여러분, 내가 맹세하지만, 내가 정말 얘기하지만,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내가 맹세해서 얘기했지만 절대 난 저 사람 몰라요. 난 절대 저 사람 몰라요.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요? 베드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미치더라도 절대 내가 그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하게 내가 막을 것이고, 설사 누가 온다 할지라면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두 눈 뜨고는 내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칼을 뽑아서 내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 다 예수쟁이들이잖아. 너 다 목포 예담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왜 안 다닌다고 그래? 너 왜 아니라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어? 이렇게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저주를 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모든 상상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었던 바유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신 거야. 알려주신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 베드로를 가장 앞세워서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이 감사하고 좋았던지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예수님, 여기가 이렇게 좋으니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놓고 예수님 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주님에게 매달렸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뼛속까지 알고 있죠. 뼛속까지. 정말 뼛속까지 알고 있죠. 그런 그 예수님을 모른대요. 누가요?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곧 닭이 울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바보짓을 했을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 내가 뭐가 쉬웠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겸손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앞서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또 나를 확인해야 돼. 오늘 또 나를 확인해야 돼. 주님이 떠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그 어려움을 겪자 여러분, 그 마음이 떠난 거예요. 아이고, 나도 함께 저러다 나도 함께 저 고통받겠구나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베드로가 어떤 체험을 했죠? 한 번은 예수님이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바다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그랬더니 막 옆에 있는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유령이다, 막 귀신이다, 막 그러니까 전부 놀래가지고 막 난리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로다, 네로다, 나 유령 아니다, 나 예수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해주세요. 그래, 이리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정말 물을 처벅처벅 걸어가요. 처벅처벅 걸어가요. 근데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만 물이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잘 붙잡고 항상 기도의 은혜로 메꿔야 될 줄로 믿고요, 성령의 은혜로 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한 방에 훅 간다, 조심해라, 너무 까불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정말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원일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묵상만 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심히 통곡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에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작 막아주고 지켜주고 함께 하겠다고, 어떤 일이 닥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내 생명을 바칠지라도 내가 막아주겠다고 했던 그들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가장 연약했고 가장 나약했던 한 여자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만난 사람이에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이에요. 그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떤 사명을 받아본 적도 없고 주님이 뭘 하라는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그냥 했던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냥 순수하게 봉사하고 순수하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랬던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일도 바로 시몬이 해야 돼요. 제자들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 다 어디론가 갔어요. 시몬도 어디론가 갔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전혀 상관없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베드로가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다 어디로 갔느냐고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수했던,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백성들이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동안 정말 주의 종들이 맞습니까? 제자들이 맞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배신자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아직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혼자 안으시고 가시고 계셔요. 혼자 안고 가시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의 바르게 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것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왜? 어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상하시고, 그야말로 엉겹결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요. 2절에 안식오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게 됐거든요. 자, 그랬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거예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주님 만났다고. 그때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을 무덤에서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이제 그때서 가요. 그때서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토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이기는 했어요. 이제 왜? 갈릴리에서 만났거든요. 누구를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무덤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별로 부활에 관심 없어요. 그냥 괴로울 뿐이에요.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드레째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자, 그러면서 오늘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결국에 이들이 뭘 하느냐?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시몬 베드로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라도, 죄송해서라도, 미안해서라도, 지금 어디 가서 통곡을 해도 시원짤판에 까짓것 뭐 이제 주님 나와 상관없어,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럴 마음이 지금 있나요? 아니, 지금 밥 먹을 정신이 있고 어디 가서 지금 고기 잡을 정신이 있느냐고. 나 주님 없어도 나 원래 전직이 어부야.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이야. 나 한가락 했던 사람이야. 나 그러니까 주님 나 이제 상관없어. 이제 어쩌면 말은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염치가 없으니까, 체면이 없으니까 혼자 슬그머니 그냥 괴로워서 고기나 잡으러 갔는 줄도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그런데 가서 고기 잡을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되죠, 사실. 분명히 주님이 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가 돌이켜보니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한 많은 정책도 내놓고 그런 비전도 제시하는데 막상 알고 봤더니 자기가 좋으려고 그것을 한 거야. 자기가 그것을. 국토부에서, LH에서,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정책을 발표했어. 알고 봤더니 그 중에 자기가 그 혜택을 입으려고 먼저 그것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합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하자면 좋은 말은 혼자 다 했어요. 그럴듯한 비전은 혼자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믿음 좋다고 예수님에게 그동안 독점을 했어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누구도 곁에 낄 수도 없을 정도로 혼자 교회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야, 베드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껍데기였어. 허수아비였어. 그냥 말뿐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이제 한다는 행동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뻔히 알면서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어쩌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네.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에 이제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얘들아 고기 잡았냐? 아니 못 잡았는데요.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볼래? 그랬더니 또 무슨 체면에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막 고기가 엄청 잡혔는데 이때 몇 마리 잡아요? 153마리.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 이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이 있잖아요. 그것을 만든 창업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는 그런 글씨를 꼭 모나미 볼펜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153이 153마리를 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그 그물이 그때는 찢어지지 않고 가득하게 채워지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자, 오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식사한다는 것은 특히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가족의 의미를, 가족의 공동체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않고 너희는 아직도 내 가족이야. 아직도 내 가족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베드로를 배신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족이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가족들이야. 나는 결코 너희를 잊을 수가 없어.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어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잃을 수 있겠냐? 만약에 혹여라도 그들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가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니까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밥만 잘 먹어도 되겠다. 밥만 잘 먹어도 되겠다. 여러분 쉽게 식사 못 하잖아요. 쉽게 식사 자리 아무나 초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직접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직접 생선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숯불을 준비해서 다 구워서 떡도 직접 주시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예수님을 좀 본받아서 좀 이렇게 식사 자리를 정말 숯불을 들고 다니면서 같이 좀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래야 제가 앞으로 목회를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이 뭐겠어요? 그래 얘들아 그동안 힘들었지? 그래 나도 잠시 힘들었어. 그러나 내가 다시 다 회복해 줄게. 다시 정상으로 내가 다 돌려놓을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1장 15절에서 자 밑에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16절에도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에도 자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오셔서 그 식사를 마치시고 딱 예수님이 3번을 물으셔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어떻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딱 3번을 물어요. 3번을 다른 것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궁금한 거 많잖아요. 예? 궁금한 거 많잖아요. 너 어떻게 너 나한테 너 왜 그때 왜 그랬어? 왜 나를 모른다고 했어? 예? 틀림없이 우리 같으면 물어봐. 나 같으면 물어봐. 예? 아니 집사님, 그래도 그때 왜 그러신 거야? 응? 예? 아니 그랬다고 왜 그랬다고? 그래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그런 거야? 다른 뭐가 있었어? 물어볼 거예요. 응? 여러분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 많잖아요. 예? 나 정말 너 내가 다시 보게 됐다. 기타 등등 아마 많이 얘기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이네요. 다 그러신 것 같아. 예. 근데 저 같으면 한 두어 가지 다른 거 물어볼 것 같아. 진짜 집사님 그때 왜 그랬어요? 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주님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예.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이거는 주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사랑을 받는 오늘 부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배신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배신자에게, 그런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했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하냐고. 나 진짜 모른다. 아니 정말 모른다니까. 3번을 아주 부인했어요.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해? 3번을 딱 물으시면서 그때 그 상처를 한마디 할 때마다 싹 지워지고 싹 지워지면서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이 그 즉시 그 순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너 네 양 말고, 더 옆집 양 말고, 오늘 모세처럼 장인의 양 말고 하나님의 양,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예. 어쩌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겨요?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그동안 목포회담교회 목사님 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다 점검되어지고 다 확인되어지고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뭔가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배신 때린 사람에게, 실망시킨 사람에게, 거짓말 사람에게 맡긴다? 이거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이 베드로가 너무 큰 실망을 끼쳤고 그동안에 많은 여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울고불고 그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오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눴지만 이들은 얼굴도 볼 수 없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 그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바로 베드로에게 다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돼. 예.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정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아멘하여 동참하십시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주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역사, 바로 주님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양보하듯이 우리가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득권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기심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시기질투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양을 먹이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위대한 일을 남기시고 저는 승천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이 믿음을 보면서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려 하신 거예요. 다시 통업자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다시 그때에 그 베드로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 바로 그때에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그때에 그 권사님으로, 그때에 그 집사님으로 다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되자고. 다시 회복. 예. 여러분들 또한 그때의 그 목사님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때 그 목포예담교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나중에 오늘 이놈도 나무에 달아 죽여라, 네로 황제가 이렇게 말할 때에 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셨는데 나도 그렇게만 죽을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똑같이 가게 하면 안 되지.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그때 거꾸로 달려서 죽어요. 예. 주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영광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거꾸로 달아서 죽이게 만들어요. 예. 내 원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띠띠워서 젊어서는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결국에 네 팔을 벌려서 너도 역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우리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을 따라가시자고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여기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찾아오실 것이 없도록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자리에 머물면 다시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에게 이게 은혜였어요. 비록 지난 날들은 참으로 얼룩지고 지난 날들은 아픈 상처로 가득 채워졌지만 그러나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치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다시 주님이 찾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안전 자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그런 기회를 박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런 기회를 박탈시키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을 때에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게 은혜였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고 선포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 없으면 또 사실 그것도 못했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예, 다 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헌신들, 아름다운 땀들, 아름다운 기도들 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아름답게 잘 버물러서 잘 아우러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부활의 영광을 꽃피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셔서 멋진 목포예담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믿음의 손을 얹었사오니 저들의 한부에 우리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육체 가운데 믿음의 손을 얹었사오니 오늘 저들의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이 그 환부에서 떠나갈 지어다. 육체 가운데서 완전히 죄악하다고 예수 이름으로 뚝 떨어지고 떠나가게 될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손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 마디마디까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건강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으로 날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주의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축복의 문을 더 활짝 열어 주시고 오늘 장사들이 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농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공부하는 모든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을 더해 주셔서 모든 범사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범사에도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시듯 항상 저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에서도 늘 승리하고 범사에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낼 아름다운 모습들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